창세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눌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찾으셨으면 21절로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 말씀까지 주보 순서지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동합니다. 시작.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아멘. 복창 한번 해보시죠. 부모를 떠난 예수. 한 번 더 복창해 주시겠습니다. 부모를 떠난 예수. 예,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 말씀인데요. 그 위에 말씀을 하나 더 이렇게 잠깐 준비는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바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눈에 퍼뜩 떼지 않아서 예.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7절 본문 다 창세기 2장 찾으셨으니까 합독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게 생령, 살아있는 영입니다.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과 살리는 영은 다릅니다. 오늘 부모를 떠난 예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 부모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부모가 돼요? 자녀를 낳았을 때 부모라고 해요.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않으면 부모가 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말 그대로 어머니가 나를 10달 동안 배워서 낳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예, 그게 가사가 안 맞는 듯 하면서도 맞는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부모를 떠난 예수.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부모님에게 효하는 것이 가장 효하는 걸까요? 그리고 부모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걸까요? 잘 들으세요. 자녀들도 이 방법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부모는 자녀를 기르는데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다음에 참 부모 쳐가지고 이미지를 선택해서 쭉 보면 거기서 나오는 대부분은 통일교 겁니다. 그러니까 역전 앞에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잘 안 합니다만은 그 참부모 이런 무슨 협회 이런 게 통일교 산하에 그 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 단체는 대부분 통일교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 상식을 알아야 돼요. 참부모다, 가정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보던 단체는 이단이구나, 이건 통일교 쪽이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제목을 참부모 이렇게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통일교가 참부모 이러고 하길래 제가 그냥 제목 자체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해서 부모를 떠난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줘야 되느냐? 생명을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에게 뭐를 줘야 된다고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주는 거고요. 생명을 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의미가 있죠. 씨를 심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아니면 묘목을 심어서 어떻게 그걸 잘 뭐합니까? 가꾸죠. 잘 보살핀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가꾸고 보살피고 그 가운데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러는 거지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 이게 뭐냐? 그걸 양육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뭐를 줘야 되느냐? 생명을 주는 자가 부모가 된다. 이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뭘로 채웠냐? 살로 채우시고,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채우시고, 그래서 여러분 의학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갈빗대 하나가 더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뭐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여자는 제가 써놨죠. 이시아라고 하는 이 여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시아라고 해요. 여자를. 이 여자는 왜 여자라고 붙였냐면 성경에 써 있어요. 여기 아담에게로 그 여자를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까 계속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뭐라고요?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뭐라고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여자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남자와 여자 다시 여자는 남자로부터 뭐를 받는 거냐? 생명을 받는 게 여자예요. 남자는 여자에게 뭐라고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요 얘기 전에 한 가지 생각나서 제가 어딜 가니까 이게 누구예요? 야, 우리 오혁 집사님이 굉장히 이게 공부를 잘했나 봐. 학교 다닐 때. 딱 보니까 이게 방정환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거실에 있는 소파 그 방정환입니다. 예, 방정환인데 제가 이거를 일부러 어디 있는 거를 제가 살포시 주머니에 넣고 왔어요. 이렇게. 네. 왜 읽고 왔느냐? 잘 들으셔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소파 방정환 1899년에 태어나서 1931년에 가셨네요. 저희 아버님 태어나시던 해에 이분은 가셨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분의 유언 중에 문간의 검정말이 모는 검은 마차가 나를 데리러 왔으니 가야겠다.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 딱 이걸 요 문기 때문에 글귀 때문에 제가 이걸 딱 갖고 왔어요. 다시 하여 문간에 검정말이 모는 검은 마차가 나를 데리러 왔으니 지옥 같습니다. 지옥. 여러분들 우리가 고향 옛날에 그 고향 무슨 고향 전설의 고향에서 보면 이 저승사자는 무슨 옷을 입고 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다 검은 옷을 입고 와요. 여러분들은 천군 천사는요 검은 옷 입었겠어요? 흰 옷 입었겠어요? 그러니까 흰 옷 입은 천사가 여러분들을 마중나러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검은 말 타고 오면 안 돼요. 검은 삭가 쓰고 오면 안 돼. 아셨죠? 네. 사실은 그래서 검은 옷을 입고 상복 입고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는 믿는 사람들한테는 흰 옷 입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어떤 의미에서 부활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영과 살리는 영은 달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입 기운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 싹 나와서 흙으로 만든 아담 속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읽은 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 생기가 생명 있는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투자로
생명의 기운을 투자로 생기.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는 뭐가 나가요? 생명의 기운이 나가요.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나가요?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나간다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숨을 뭐 하시며? 내쉬며. 그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이산화탄소가 나갔겠어요? 생명의 기운이 나갔겠어요? 그런 거라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기운인데 그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은 받았지만 누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야. 그 단계가 되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도 있어? 생명나무도 있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 무슨 나무를 심었다고요? 생명나무를 심었어요. 생명나무를 심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야 돼. 아담이. 다시 남자는 생명을 먹고 생명을 주는 자가 되는 게 남자예요. 다시 표상학적으로 우리가 남녀가 있어요. 성별이 남녀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 이건 이 표상학적으로 표현한 게 남녀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누구를 남자라고 했느냐? 그 안에 생명을 소유한 자를 남자라고 하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한자로 표현하면 생명을 한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게 씨. 아니, 여러분들 씨를 밭에 뭐예요? 뿌리면 뭐가 나요? 그러면 그 씨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 생명을 한자로 줄이면 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건 베드로 사도가 서신서에서 말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떠난 예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에게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기운은 생명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그 자체가 봐요. 살리는 영과 살아있는 영이 있어요. 살리는 영 이거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15장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아담을 얘기하면서는 살리는 영이요. 살아있는 영. 그리고 하나는 예수를 가리켜서 살리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과 살리는 영으로 얘기해요. 그럼 살리는 영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안에는 아직 생명이 있다 없다? 그 자체가 생명이 없어요. 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이전이었으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명의 기운은 있는데 누구를 살려줄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안 됐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24절 본문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뭐 했어요?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니까 남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를 남자라고 했다? 성경에서는 씨를 가진 자. 투자로 얘기하면 생명을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자를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남자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뭐를 해야 되느냐? 양육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길러야 돼요. 나놓기만 하면 안 되고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는 집사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이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이게 말씀이 곧 하나님, 이퀄이에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이게 말씀이라는 분이, 생명이라는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이게 만물 세계 창조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다시요. 그 안에. 그 안은 뭐냐면 로고스, 말씀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성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우리 이거를 바꿔서 표상학적으로 말하면 생명이 있었다. 그건 누구예요? 남자. 이걸 오늘 공식을 빨리빨리 습득을 해야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남자가 없이, 남자 안에서 생명이 없이 부모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실패예요. 그래서 첫째는 아담이 실패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질 못했어요. 하와가. 그러면 이 대목을 다른 부분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어요. 잘 들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무슨 잔치예요? 혼인잔치는 신랑 신부가 있어요. 남자 여자가 아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제가 결혼식 주례 때 창세기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본문 삼아서 주례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혼인잔치면 남과 여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혼인잔치가 벌려졌어요. 어디에서? 천국에. 계속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2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뭐 하느냐? 싫어했다. 무슨 잔치를 했는데? 혼인잔치를 배설했는데 오기를 싫어했어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여기 3절 가서 봐요. 이 4절인데 이거는, 그죠? 예, 제가 읽어드렸어요. 아까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어요.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이게 혼인잔치를 청했는데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어느 잔치에?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그리고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어느 잔치예요?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뭐예요? 이게 혼인잔치가 신랑 신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이 임금이 노하여,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이거예요. 잠깐 주목해 보세요. 다시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익숙하게 듣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집중하셔 들으면 돼요. 잘 보세요. 혼인잔치에 들어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는 여자에게 뭐를 주는 거라고요? 생명을 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임금이 화를 낸 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이 아들의 잔치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를 주려고 하냐면 잘 보세요. 누구만 하와를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뭐라고요? 그러면 내게서 나간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예요. 이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천국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지금 청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오기를 상업차로 밭을 샀으니 누가복음에 보면 소를 샀으니 뭐 이렇게 해서 안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이런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찾으셨어요. 요한복음을 왜 찾았지? 그래. 요한복음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은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을 비치는 빛이라 2절 3절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4절. 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증거해 드린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봐라. 아까 조느냐고 못 본 사람 봐라 다시 한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 안에 생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모든 태초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결혼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뭐라고 그래요? 신랑. 이제까지 설명 다 드렸어요. 신랑은 신부에게 뭐를 주는 거라고요? 생명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는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산영이에요. 산영. 생명이라고 한다. 그냥 살아있는 영이야. 근데 누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안 됐다.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이는 고린도전서 15장엔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받는 단계, 받아야 돼. 그 주시려고 하늘에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배설한 어떤 임금과 같아요. 근데 천국잔치에 왜 오라고 했느냐? 생명을 주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표상학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2장 준비 안 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시죠? 그러면 물이 변하여 잔치집이 거기도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이어야 되는데 포도주, 이 포도주 이퀄 생명 이퀄 피. 예수님 피를 얘기하는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이건 내 피라고 하잖아요. 그럼 피 안에는 뭐가 있다? 레위기서에 보면 피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인데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 생명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물이 변하여 뭐를 만들어요? 포도주. 사망으로 가득 찬 이 집에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첫 번째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 이건 뭐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와서 이 사역할 거야. 죄와 허물 속에 죽어있는 내 생명록에 농명된 내 신부들이 있어. 근데 내 신부들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땅에서 어둠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갇혀 있다. 그래서 그들은 흑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랬잖아요. 예수님만이 빛이시고 생명이세요. 그 빛이 자기 아내될 신부들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면서 만난 모든 자들은
생명록에 기록된 자기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그 신부들에게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고 거라사의 광인도 마찬가지고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수님을 만난 자들마다 그런 분들이란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근데 그 생명을 주려고 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오기를 뭐 하다고요? 싫어요. 이게 악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보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짓는 죄 있잖아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예수를 안 믿어서 가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도덕군자랄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100% 지옥 간다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뭐 아이고 목사님,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동에서 여러분들이 최고 악질이야. 순악질 여사. 그래도 여러분들은 천국 간다니까. 누구를 믿으니까. 그렇다니까요. 한 번 더 우리 오명욱 권사님 자손들을 위해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어디다 발라? 문설주에 바르는 거야. 그래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갈 때에 뭐를 보면 넘어가? 그 피 보면 넘어간다니까. 이놈이 도덕적으로 지금 청문회 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부정입학했냐? 아니면 이걸 어디 뭐 네가 무슨 자리에 있으면서 돈을 떼먹은 게 있냐? 농사도 안 지면서 농토법 위반을 했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피가 발려있냐 안 발려있냐.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발라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여기다 바른다니까. 김 목사 입술이 립스틱 안 했는데도 이렇게 빨개 안 빨개? 우리 엄마 보니까 이걸 여기 바르고 위아래를 또 이렇게 하더라고. 거울 보면서. 저는 그렇게 하면 더 빨개져.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느냐.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옆집 그렇다고 그렇게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누구 돈 빌려가서 돈을 떼먹었냐 이런 거 안 봐. 뭐만 보느냐? 예수님 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에 불렀는데 안 온 거야. 안 오는 걸 보니까 생명록에 기록된 자야 안 기록된 자예요? 안 기록된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왜 오셨는지 아세요? 여기에 예수님의 신부니까 오신 거야. 내가 예수님의 신부니까 온 거라니까. 이게 내가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생명을 줘야 진정한 여러분들이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가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뭐를 줘야 된다? 생명을 줘야 된다니까. 그 생명은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밀이에요, 정말.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저 빨간 글씨나 빨간 바탕은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이 세마포, 빛난 세마포 옷을, 이게 신부들이 옷을 입을 드레스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는 얘기는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뭐를 받았다? 투자, 생명을 받았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누구의 신부가 된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그 신부는 세 글자,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여기서 또 옳은 행실 그랬더니 공자왈 맹자왈 찾는단 말이에요. 옳은 행실이 뭐냐면 예수를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게 옳은 행실이야. 이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옳은 행실이라니까. 여러분들 옳은 행실 뭔지 알겠죠?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내가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예배하고 와서 말씀 듣는 게 이게 옳은 행실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일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적인 어떤 규범이 있어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규범을 지켜야 돼. 근데 그 지키고 안 지키고와 상관없이 그거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는.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느냐?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어디 계시든 그 부모님을 예수를 믿게 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우리 김숙희 자매 집사인가? 집사예요. 솔직히 말해봐. 내가 볼 때는 랄라리 같아. 경민 상고 여상 다닐 때부터 합창단 예쁜 합창단 있고 그 집에서 어떻게 저 셋째 딸만 그런 합창단 보냈는지 몰라. 저기 둘째 딸 저기 있어요. 김수경 집사라고. 권사야 집사야 또 거기는. 네. 제가요 여러분들은 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뭐 갖다 드렸어. 거기 그 김수경 집사 옆에 있는 딸 이쁘게 생겼네. 네. 할머니 뭐 해다 드렸어요? 좀 이따가 저기 이동갈비 가서 좋아. 분명 얘기했어. 이동갈비로 잘 해드리고 와. 저는요 김숙희 집사 더 아버지한테 잘해. 지난주 가서도 차은행 가서 마당에 세워놓고 아버지 기도했어. 하나님 예배 못 나옵니다. 예배 나오게 해달라고. 오늘 그 기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 딱 모시고 나온 거야. 금요일마다 기도한다니까 예배로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오늘 그 기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예요.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매형 쓰러졌잖아요. 다른 것 없다니까. 육체의 건강 회복해봐야 지금 그분이 50 몇 년생? 6년생인가? 5년생? 56년생 맞죠? 5, 6년생이신데 66세인가요 그러면? 7세인가? 하여간 몰라. 내 나이도 잘 모르는데 뭐. 그런데 건강해봐. 그게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건강은 그나마 해도 돼. 그것 때문에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 건져주세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 기도가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쉽지 않은 가문에 있긴 맞아. 알아요.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자라오는 환경의 그 가정이 무속 여기에 쩌들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 알아. 묶여 있는 것도 알아. 어둠에. 근데 제가요 어차피 목사 가정의 사이로 또 처남이 목사, 처남이 다 목사잖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무속을 섬기던 집안을 왜 믿는 가정의 사위로 왔겠느냐. 이제 67세가 되어서 어떻게든 열매를 맺게 할까.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어떻게든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생명이 접붙여야 돼요. 여러분들 구피를 지금 우리 어항에 키우고 있는데요. 어느 날 보면 구피가 새끼가 막 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숨을 곳이 없으면 다 잡아먹더구만. 이건 인정사정이 없더구만. 부모 자식 간에 이건 없더구만. 이건 지가 낳고 지가 먹더구만. 아이고. 그런데 그게 새끼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순놈이 없으면 절대 새끼가 생기지 않습니다. 암놈만 넣어놓고는 안 생깁니다. 순놈이 있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그 물속에서 어떻게 그냥 순식간에. 오늘 여러분들 이거예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진정한 자식을 사랑하려면 생명을 세상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학도 보낼 수 있고 시집장가 다 보낼 수 있어요. 유모차도 사줄 수 있고 할머니가 돼가지고 다 어떻게 하든 뭐 다. 우리 오명 권사님 자손들이 꽤 많더구만. 그래도 저 어르신의 머릿속에 다 80이 됐는데도 생각하는 구석이 있어. 다 내가 얘기를 안 들어봐도 안 되니까 속을. 큰딸부터 시작해서 막둥이 만길이 그 가정까지 다 하면서 생각 왜 없겠어요. 아유
누가 좀 그러면 다 아무개는 뭐 한다는데 다 속으로 생각하는 게 다 이때니까. 할머니 된 사람들 있어 없어요? 전성근 목사님 있어 없어? 이때니까. 우리 이은하 집사님만 없어. 다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부모를 떠나 예수님은 뭐냐면 아담은 생명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떠나서 육체가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실패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은 채로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왜 만나주시느냐? 뭐를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그럼 우리에게 생명을 준 자가 남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걸 사랑하는 게 우리 믿는 자는 부모 공경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부모 공경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내가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냐? 요한 1서에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혼인잔치에 세마포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우리가 보면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예,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는 많아요. 10절. 그리고 한 번 더 대언의 영이라 나오죠. 11절. 내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만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백마 타신 예수님이 그때 우리를 맞아 주시는 거예요. 예?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부모라면 다시 한번 자손들에게 내가 예수 생명을 넣어줘야 참 부모가 되는데 이 생각하시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창세로 농명된 자기 신부들을 만나서 생명 주시려고. 오늘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예수님의 신부들을 모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뭐를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참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그래서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이것을 합독합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예, 하늘에 계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도 잘 공경해야 됩니다. 옷도 사드리고 만난 것도 사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부모님이 하는 말이 있어. 야 이런 거 사오는 것 말고 뭐 하지 마라. 엄마 속이나 썩이지 마 임마. 뿌러치 같은 거 제가요 국민학교 다니면서 제가 어머니 그 한복 입을 때 옛날 한복 잘 입으셨대. 뭐 입을 게 없으니까 또 교회 사모이다 보니까 한복을 많이 입으셨어요. 제가 경민중학교 1년 다닐 때도 제가 어버이날 되면 5월 8일 되면 영락없이 부르치 의정부 지하상가 흥선 지하상가인가 그 지하상가 누비면서 부르치 요거 하나 사드렸어. 그때는 어머니 날이었어. 어머니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어머니날이야. 어머니날. 그래 어머님한테만 했어 부르치를.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임마 이거 엄마는 이거보다 이거 기쁘지 않아. 속색이지는 마. 두 번째 공부나 잘해. 예? 세 번째 말썽 일으키지 마. 예? 아니, 여러분들은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지요. 워낙 순둥이들만 나가지고. 예? 그런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은 세상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버이 주일이라면 우리의 어버이 대신 나를 낳으시고 나를 생명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